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큐티를 잘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본문이 큐티 본문이었고요. 사무엘상 다음에 본문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주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가슴이 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제 가슴이 참 쿵쾅거리고 정말로 설렙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희 아내의 이름을 예상하시겠지만 그건 제가 집에 가서 할 말이고 성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가슴이 설레고 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무의식 가운데 목회자는 뭔가 더 거룩하고 특별하고 성도는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아무런 계급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겠지만 목회자와 성도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평신도라는 말 대신에 성도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 성도는 거룩할 성 그리고 무리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기타 등등 비롯해서 골로새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의 아픔과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바울이 드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은 성도됨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 삶을 보세요. 제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수두룩빽빽하고요, 산적하게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아픔에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죠.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일상보다, 평범한 일상보다 더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 앞에 빛 가운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빛이라는 표현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흑암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곧 빛의 영역은 13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저희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한 노예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고 학대를 합니다. 매일매일 때리고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부유한 자가 나타나 그 주인에게서 나를 삽니다. 돈을 주고 사고 이제는 자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부유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한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하셔도 죄인인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샘물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성도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방금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 성도들은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로 미래에 일어날 일, 내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지, 이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관심 많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외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별로 없고요. 사실은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사업으로 대박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묻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주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기 뜻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 마음의 동기를, 마음속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비전과 소명보다는 그냥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그냥 끌리는 사람, 알고 있지만 그냥 끌리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려는 고민보다 그냥 그 사람이 매력적이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미래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함과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굉장히 많이 아는 신학교 교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노력과 방법과 자신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 교수 그리고 청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청년입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미래를 맡기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제가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아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힘들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걸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건을 경험한 걸 보았죠.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렀는데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갔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이걸 보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윗을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이 쉬운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장 6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해결돼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용기라는 것입니다. 런던의 설교자 중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한 여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이 몰간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삶의 작은 것들을 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큰 것들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몰간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캠벨 몰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삶 속에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작을 뿐입니다. 전곡을 찌른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샘물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이자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방언하는 삶입니까?
예언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치유하는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일상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도보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오래 참음, 양선이 나옵니다.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오래 참는 것은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고 온유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양선은 쉽게 얘기해서 선행을 뜻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야 할 사건일까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만 경험해야 될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받으라고 하는 시제가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냥 일회적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오래 참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님 잘 아시죠? 그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도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성도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아는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인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만든 기도문을 한 문장씩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읽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함으로 삶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의 수고를 그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을 아는 성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